오늘 주제는 이제 겸손입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왜 겸손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인데,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아예 답을 정해놓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할까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도 약간은 좀 요즘의 어떤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이미지라든지 뭐 어떤 뭐 행동이라든지 딱 떠오르는, 아니면 겸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빼고. 네. 겸손하면 보통 이제 어떤 특정한 말투라든지 행동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요즘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과거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그런 말과 행동, 겸손한 말투라든지 어투라든지 어떤 겸손한 행동이라든지 겸손한 어떤 제스처라든지 또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게 맞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무리 내가 잘하고 내가 뭐 뛰어나도 뭐 잘해도 뭐 이렇게 능숙하고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뭐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니면 누구 덕분에 그렇고 같이 해준 분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솔직히 말해서 재수 없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조금은 있고, 요즘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지고 뭐 어떤 생각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건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굳이 뭐 그것을 뭐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꼭 주목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나누지만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겸손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하다는 게, 겸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떠올리면 겸손의 어떤 대명사로 여겨지는 것 같은 그 겸손함이, 우리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어떤 특정한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그게 겸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그래야만 겸손하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 안에 그게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할 수 없는 성향이 있나? 겸손할 수 없는 성격이 있나? 겸손할 수 없는 캐릭터가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개념의 겸손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을 하는 그런 것과 맞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과 표현을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캐릭터도 있을 거고, 요즘 같은 시대는 그게 결코 흠이 된다거나 잘못된다거나 뭐 지적을 받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기 어필을 하고 뭐 자기 PR을 하고,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멋있다고 여기는 그런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본성을 감추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겸손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말과 행동의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겸손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의 그런 대명사로 여겨지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겸손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일단 겸손을 권장하고 권면하고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왜 교만을 싫어하냐면, 자문의 말씀 보면 교만은 죄의 선봉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마저도 그 속에 어떤 교만함이, 믿음에 대한 교만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교만을 정말 극히 싫어합니다. 근데 겸손의 반대가 이제 교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반대가 되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저렇게 믿음 좋은 욥도 교만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하기로 힘쓰고 애써야 할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겸손하신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본문 뒤에 보면 그중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건데 그 특징이 어떤 거냐면 낮아짐입니다. 낮아지는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겸손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한 말투나 어투나 행동이나 뭐 제스처나 뭐 그런 행동 양식들, 이미지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만 속은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겸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친하게 지내시고 뭐 챙겨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눈높이 맞춰주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당대의 종교인들을 대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맞지 않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들과 싸우기도 하시고 그들과 논쟁하기도 하시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 흔히 말하는 약한 자한테는 약하고 강한 자인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또 분명히 어떤 정의롭고 또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실 때는 주저함 없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하는 단 한 가지 어떤 현상, 단어는 성육신입니다. 오늘 읽은 7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굳이 안 내려오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종의 형상,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신 거잖아요. 안 하셔도 되는 거를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겸손의 모습은 그런 그와 같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 낮아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게 겸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과 오늘 메시지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맞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닮기는 싫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물론 우리가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어떤 의지를 담아서 하지 않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이유가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어떻게 해야 겸손한 걸까요? 근데 그 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창가라고 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읽은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스스로는 낮추셨지만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도 걸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3절과 4절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기준이 겸손한 거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바보 같다라고. 그건 옛날 가치관이고 옛날 기준이지 요즘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또 어떤 세대는 겸손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했지만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건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의 삶 속에 겸손함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어떤 말과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완전 요즘 말은 아니지만 신조 중에 츤데레가 있잖아요. 츤데레 말과 그게 투박하잖아요. 툭툭대고 전혀 친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씀씀이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사려 깊은 마음이고 배려 깊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더 매력이 더 멋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겸손함도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남을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내 일도 챙기지만 남의 일도 챙긴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섬길 수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나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누고 그런 사랑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녕 공동체 안에서도 겸손하면 떠오를 만큼 섬김과 봉사의 모습으로 나의 어떤 나 편하려고, 나 좋으려고, 나만 즐거우려고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물론 그 위치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면면히 보면 그들이 마음 씀씀이들이 보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더 일찍 오고 더 늦게 집에 가고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지를 들이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높여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나의 관계성들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성격이 어떻고 내 성향이 어떻고 내 세대가 어떻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조롱하고 비웃고 바보 같다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고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낮아질 때 나의 낮아짐으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모임들, 평화로운 그런 모습들이 되어간다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호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낮아짐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심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존엄을, 우리의 어떤 가치를,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대가 아무리 변하고 내가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낮아짐의 삶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우리의 삶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에, 나의 생각이,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주목하고 또 깨닫게 된다면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면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물론이요, 우리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